연말이 되면 항상 즐겨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특별히 각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이 연기대상, 그리고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방영하는 이 청룡 영화 대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영화 배우들을 위한 이런 시상식을 즐겨봅니다. 그 중에서 눈에 가장 즐겨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누가 받느냐, 이것이 항상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번 눈여겨보는 것은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도 시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 주연 말고 조연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무려 20년 넘도록 조연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배우가 되었지만 그 배우 가운데 이 송강호 씨를 한번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 영화 상영 때에 한번 가까이서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송강호 그러면 과거에 이 조연 전문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조연만 했고 주연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참 연기도 잘하고 이 실력이 탄탄했는데, 그런데 그 언젠가 약 한 10년 전부터 이 사람이 주연으로 그렇게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번 바라다 보면서 앞으로 이 사람은 이 주연 자리에서 잘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인내도 있었고 견딤도 있었고 그리고 실력이 튼튼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각자 자리에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만, 이 원문 번역에 보면 이 믿음이 인내와 견딤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견딤이고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로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셔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이 되었고요, 1월이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죠? 눈을 뜨고 또 감고 뜨고 하니까 1월이 싹 지나갔는데 오늘 2월 1일 이렇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의 성도요 교사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또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기관들을 섬길 때에 총기관, 총교회를 먼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이 주님의 헌신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내게 주어진 교회를 총교회로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우리 한번 뿌린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5월 달만 되면 부모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씩은 부모님의 그 마음들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니 부모님을 닮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 또 이렇게 성숙해서 커서 출가한 자녀들도 볼 때에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닮고, 아들, 딸을 보니까 탁 나와 이 붕어빵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같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으로 간 야구 선수 이정우 씨,
야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타격 모습도 아주 걸출나고. 그런데 이 선수가 야구를 왜 그래 잘했을까? 이 보니까 그 옛날 이종범 씨의 아들입니다. 농구를 요즘에 참 잘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허훈. 독보적으로 잘합니다. 연봉도 많이 받고. 이 보니까 이 농구 대통령 허재 씨의 아들입니다. 너무 잘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먼저 생각하는 게 유전자의 힘. 하여튼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도 보니까 주변에 부모님이 또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자녀들도 좀 좋은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주위에 다른 자녀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인생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국가입니다. 나라.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딱 물어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미국, 하여튼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와이.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가, 국가가 주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사실은 살기 좋은 나라, 제일 여행을 다녀보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때에 이런 나라와 시대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국가, 시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탓하지 말고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 평온함으로, 웬만한 것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받아들이는 하나님, 모셔드리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순종인데 평온함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반대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온한 마음 가지고 또 그리고 지혜롭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렇게 한두 가지 있는데, 저는 이 한두 가지보다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동부교회. 여러분, 과거에 어렸을 때에 자랐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대구로 유학 나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옮기고 또 그 교회에서 한 곳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나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건강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가정들도 건강해지고요. 교회가 병들면 같이 병들고 어려워지면 똑같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영향도 주지만 비전도 주고요.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이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혹여나 책을 보고 비전을 얻는다 그러지만 책 제목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 계속 아플 것입니다. 비전을 못 얻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주님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주일학교에 보냈더니 처음 이렇게 유년부에 보냈더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어린이 대원들은 안 보고 딱 돌아서서 누구를 보더라? 지휘자만 보더라.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났어도 찬양을 할 때에 탁 돌아서서 지휘자만 보더라.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누구를 보십니까? 대원들도 보시죠, 그죠? 함께 지휘자도 오늘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이 지휘를 할 때에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특이하지만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사명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한번 이렇게 바라다 보더라도 비전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우리가 말씀부터 시작해가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찬양, 지휘하는 것, 악기를 다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 소개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 못 가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실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젊은 청년들 가운데 여기서 가정 이룰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과 목표도 영향을 미치고요,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들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몸담고 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력,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갖고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멋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먼저 보니까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고 복음 중심적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만 딱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와 교사들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도 많고, 그리고 그 교사들이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각 기관, 모든 주일학교도 정말 이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주제가요,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악인하고 의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악인은 말 그대로 악한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딱 구분이 되죠. 악인은 어떤 사람? 자신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 자신의 말만 듣고 머리를 쓰는 사람, 이것을 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든지 꾀를 쫓아 따라가든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모든 우리 기관 안의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사결정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붙드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은혜 붙드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의 사령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사령관이 되면요, 강력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라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먼저 앞세우고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딱 우리는 캐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요,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리더가 되면 좋은 교회요, 좋은 기관이요, 좋은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니까 그 균형인데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두 분 다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것, 위로부터 받는 것이고, 교사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인 저도 주된 하나의 사역이 보니까 뒤돌아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로 가르치는 일이죠.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균형이 있었는데, 이 영적인 것, 선지자도 있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도 함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성과 지성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영성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이 영성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직통 계시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성만 있고 영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책만 읽고 영성에 대해서 싸늘하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불과 논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영성과 지성이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이 모든 기관들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바로 학습적인 이 의미도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교회 기관뿐만 아니고 구성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성원 5명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이제 바울이고요. 먼저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바나바라는 이 부자가 있었고, 두 번째 보니까 니게르 흑인인데요, 흑인인 시므온이 있었고, 이 흑인이면 힘쓰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리비아 출신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이고 상인, 상업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금수저인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입니다. 이러한 5명이 핵심이 되어서 다양한 부류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해야 되고, 다양하지만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기관이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러면 좀 병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너무 젊은 사람들만 모아놔도 병들고, 너무 같은 MBTI와 같이 모여도 병이 들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공동체 안에, 기관 안에 사랑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일하시고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 사람들이 갈라지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갈라지는 얘기의 어투가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니까, 누구는 멋있다, 이쁘다, 일 잘한다, 신앙 좋다, 이런 말투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갈라지는 하나의 신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사람인지라 이 마음이 또 있잖아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사명, 섬김, 전도, 선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곧장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요 교사들은 정말 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의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파송을 받았는데 보냄받았다, 사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나의 소유다 이런 말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너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나중에 큰 축복이 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을 해석하면 축복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로 보면 이제 구약의 제사니까 예배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들이 사명을 이루고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의 귀한 모임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바로 절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정말 이 중간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또 받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간 과정이잖아요.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 그러면 여러분 딱 줄일 수 있죠. 보내심을 입은 자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인본적인 세속주의적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성경에 보니까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감들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역에 있어서 주연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중에 가장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요, 너는 사명을 이루어 갈 사람이다, 너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걸맞게 예수님과 함께 동력이 되어지고 정말 함께 예수님과 이루어 나가는 이 사역이야말로 보냄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 이게 보기 좋던가요? 그죠?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고난이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유형의 일이라도 이 사명 없는 사람은 이것을 단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받아들이지만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고난들도 사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보면 처음은 좀 뭔가 적응이 안 되고 힘들지만 제가 볼 때 한 3, 4년 지나고 5년째 되는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사역이 재미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교사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교사 선생님들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은퇴하신 장로님의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교사만 40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고요. 저는 교사를 딱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딱 10년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됐는데 이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비록 주일학교 교사지만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이 교사로서 더 진지하게 또 사역을 감당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 주님의 사역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2026년도에도 이 사명감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을 힘있게 담대하게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힘이 드네요, 그죠? 다 구절을 이어서 읽으니까. 그러나 이 구절을 끊어서 읽으면 이 스토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보라는 지역에 자칭 바예수입니다. 이 바라는 것은 작은 예수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는데 그 엘루마를 딱 보자마자 온갖 여러 가지 거짓 술수와 이적들을 행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딱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를 다 쫓아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더 나아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흉내내니까 이 맹인이 훨씬 나은 것 같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찬양하면 막힌 길이 열리고 사탄 마귀의 방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한다, 그런 마음 다 지워버리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기관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사명감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런 하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영역이 주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가르치고 다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인내로서 사명감으로 잘 감당해 내셔서 여러분들의 기관 안에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교사들의 제자들이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는 2026년도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지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새롭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 좋은 기관, 좋은 주일학교 만들어 가시고 영적 균형이 있는 교사로 새롭게 거듭나 보시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나는 사명자라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사명감 가지고 이 순종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날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삼아 주셔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사명감이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가장 주된 역할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교사 스님들의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의 영역과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